왜 믿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외로움이 계속될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불안이 가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밤마다 걱정이 밀려오고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스스로 해결하라. 의지할 사람은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뿐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지고 더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시편은 우연히 함께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91편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한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지키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시편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위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두 시편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분이 평안을 되찾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분이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던 어머니가 기쁨을 되찾았고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두 시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아니면 지나간 일이 후회되어서 잠들지 못하는 밤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누군가는 건강 염려로,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침이 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0% 이상이 불안 증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평안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풀과 물을 찾아다니고 양들을 위해 밤새 깨어 있으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만큼 헌신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길을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깨어 계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평안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평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세 가지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 그늘 아래, 그리고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피난처는 도망쳐 숨을 곳이고 요새는 적이 쳐들어와도 안전한 곳이며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표현이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봄,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였던 집사님은 갑자기 시작된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는 사망 소식에 불안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침을 해도 혹시 감염된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외출하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사님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91편도 이어서 읽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두 시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평안했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외출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보호자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두 시편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읽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로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밤의 두려움도 낮의 불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저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소생과 영적 회복의 능력.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형식적이고 찬양은 부르지만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가고 억지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펼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시편 23편은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부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푸른 풀밭과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좋은 풀밭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는 영적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누이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양들은 긴장하면 눕지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는 것은 완전한 안전 속에서 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페쉬 슈브입니다. 직역하면 영혼을 돌아오게 하다 또는 생명을 회복시키다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은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를 영적으로 포획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의미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와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미 새가 새끼들을 날개로 품는 모습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어미 새는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덮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어미 새가 먼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성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의 박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청년 시절에는 찬양 인도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펴도 그냥 글자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의무가 되었고 신앙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교회를 다녔나? 하는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집사님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 집사님은 우연히 시편 23편 묵상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3절에서 멈췄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가?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자신의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생시켜주세요. 그리고 91편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덮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느낄 때도, 무감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도가 막혔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3주째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랫동안 읽어왔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찬양할 때 감동이 밀려왔으며, 기도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났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영적 회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과 91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주님의 깃으로 저를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소서. 모든 영적 올무에서 저를 건지시고 영혼의 병에서 치유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용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관계가 완전히 깨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022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62세의 권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가야 하나? 남편과 두 딸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이 깊은 어둠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권사님은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절망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닐지라도입니다. 만약 다닌다면이 아니라 다닐지라도입니다.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보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만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나열된 것들을 보십시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대낮의 재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위험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골짜기에 있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가 끝난 후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 시편 23편과 91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91편 5절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 4절과 91편 5-8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도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개월간의 투병 끝에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봄의 일입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팠지만 버림받지 않았어요. 어두웠지만 주님의 빛이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시편 23편과 91편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위로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심을 고백합니다.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어둠의 전염병도, 대낮의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원수 앞에서도 누리는 승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교회에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 가족 중에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 때로는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 삶에서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한 왕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축복과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도 이 승리를 확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진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의 최 집사님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로운 임원이 부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임원은 이유 없이 최 집사님을 싫어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집사님의 의견을 무시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집사님이 잘한 일도 문제 삼아 꾸짖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 삶에서 제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5절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91편 9-10절도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네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대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구절들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임원은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임원이 반대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 전체에서 표창을 받았고 사장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임원도 있었습니다. 임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반면 그 임원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1년 후 그 임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사님은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거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성장하게 됐구나. 지금 집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삶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심을 믿습니다. 기름을 제 머리에 부으시고 제 잔을 넘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제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제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높이시고 축복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존재는 믿지만 천사가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천사? 그건 성경시대 이야기 아닌가? 지금도 천사가 일한다고?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천사의 보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모든 길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길에서도 항상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손으로 우리를 붙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붙듭니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들은 그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는 강력한 적을 상징하고 독사는 은밀한 적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강력한 적도 은밀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이 천사의 보호와 연결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호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60세의 김 권사님은 2021년 가을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고 계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길에서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권사님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건 큰일이다. 그 순간 권사님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차를 밀어준 것처럼요. 트럭은 권사님의 차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10cm 차이였습니다. 권사님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분명히 큰 사고가 날 상황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 차를 밀어준 것처럼 피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편 91편 11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 혹시 천사가 저를 도와준 건가? 권사님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시편 9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천사가 나를 지킨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권사님은 차를 정비소에 가져갔습니다. 정비사가 차를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브레이크 라인이 거의 끊어질 뻔했네요. 이 상태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마. 정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아침 교차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천사들이 정말로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 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시편 91편 11-13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권사님은 이 고백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간증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믿든 안 믿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적들로부터 저를 지키십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발로 누르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여러분도 천사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환난 중의 응답과 동행.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노쇠같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난 때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환난 후에도 아닙니다.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 동행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슬플 때도 평생 동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따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7세의 정 권사님은 2019년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권사님의 전부였습니다.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노후를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권사님은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손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빛나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다. 권사님이 깨어났을 때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못 느꼈을 뿐 주님은 계속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시편 91편 15절과 23편 6절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주님, 남편을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3개월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1년 반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계셨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응답은 남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응답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이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 부부는
재활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환난을 지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동행하시며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간구하니 주께서 응답하심을 고백합니다. 환난 때에 주께서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릅니다.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영원한 집으로의 초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인가?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하면서 죽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 91편 16절은 이것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하게 함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렉 야밈인데 이것은 날들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을 온전히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셨던 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23년 봄 85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1년은 투병의 시간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권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했고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병상에서도 찬양하셨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슬퍼하면 권사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곧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단다. 권사님의 침대 옆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이 시편을 읽으셨고 특히 6절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 날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편은 인생 여정을 노래한 거예요. 1절은 시작이고 2-3절은 성장이고 4절은 고난이고 5절은 승리이고 6절은 영원이에요. 저는 지금 6절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권사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전혀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버리시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91편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목사님, 저는 85년을 살았어요. 충분히 장수했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보게 될 거예요. 권사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의식이 희미한 중에도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족들이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까지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에 온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마치 잠드신 것 같아요. 권사님의 큰딸이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장례식장에는 권사님이 평소 사랑하시던 시편 23편과 91편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유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위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를 평생 인도하신 목자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지만 주님과 함께할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23편과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놀라운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23편과 91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용기를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주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하십니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알므로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때에 나와 함께하여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자리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고통의 골짜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진실로 나의 목자셨고 나의 보호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과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놀라운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소생과 영적 회복의 능력.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세 번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용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수 앞에서도 누리는 승리.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환난 중의 응답과 동행. 환난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집으로의 초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며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눈 모든 간증들이 증명하듯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이 경험한 평안, 박성호 집사님이 경험한 영적 회복, 이미숙 권사님이 경험한 용기, 최진수 집사님이 경험한 승리, 김철호 권사님이 경험한 천사의 보호, 정미경 권사님이 경험한 동행, 한영자 권사님이 경험한 영원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과 91편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선택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나눈 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91편 1-2절을 붙잡으세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2-3절을 묵상하세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고통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4절과 91편 5-8절을 선포하세요. 원수들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5절과 91편 9-10절을 고백하세요.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91편 11-13절을 선언하세요.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91편 14-15절과 23편 6절을 붙잡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6절과 91편 16절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도 시편 23편이나 91편을 통해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를 것이며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